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282면입니다. 282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부가 부활을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부활의 소식을 12제자와 그리고 또 다른 부활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150명의 어떤 많은 사람들과 또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예수님을 증거한 사도 바울의 증언, 그리고 오늘도 그 많은 제자들이 전해준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다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므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고 전해서 믿게 하는 믿음, 이것이 참된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부활, 그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난 그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자 자기가 본 예수님을 기록해서 복음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복음은 사실은 죽음을 이긴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 12절부터 쭉 내려가는 그 본문 속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은 이 만약에 복음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아니 부활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있는 걸요 없다고 거꾸로 설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 세상에 사는 소망은 무엇이며, 이 세상은 무슨 가치가 있으며,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신앙도 없는 세상 사람이 살다가 어려움에 부딪히면 인생을 그냥 다 포기하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인생을 포기하는 걸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 그냥 태어나서 아무런 믿음도 소망도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은 살다가 힘들면요, 그럼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왜냐하니까 믿음이 없고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천국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 사는 날이 지옥이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 인생이 헛거져 사실은, 그죠? 그리고 여러분 거꾸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열심히 믿음과 신앙생활 하는 것도 사실은 헛거죠. 그런 내용으로 역설적으로 설명을 해서 오늘도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런 증언이 여기 12절부터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죽음이 얼마나 권세가 크냐,
여러분 살아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권력 있고 아무리 왕이라도요 죽었다. 그러면요 모든 권세부터 모든 가진 소유 죽은 사람은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빚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이제는 자기가 쓸 수 없고 권리도 없고 그죠? 자동으로 상속이 되든지 그렇게 되어버려서 자기가 가진 걸 자기 마음대로 쓰지도 못합니다. 그래 여러분 돈을 가지고 쓰지 못하고 지고 있는 사람을 수전노라 그러죠. 그래 여러분 자기가 죽어버리면 그 돈도요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권세가 여러분 큰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큰 권세를 이기신 복음 예수님의 권세가 더 크다 그 말이죠. 죽음을 이겼으니까 그죠? 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주님이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부활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부터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게 해서 없다 부활이 없어 하는 그 말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15장의 부활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보세요. 만일 하는 것은요 가정법입니다. 그죠? 만일 무엇 한다면 그 가정법이죠. 실제로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고 가정한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 말은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살아날 수 없다. 가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하는 것은요.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것도 가정법이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거기가 들어가는 거기를 보면 14절도 똑같이 가정법이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부활이 없다 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그 뭐냐 하면 부활의 복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그 복음도 뭐라고요? 헛것이다. 가정법이죠. 또 너희의 믿는 믿음도 그건 쓸데없는 거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죠? 아니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요. 지금 현재 이 몸이 죽어버리면요. 부활이 없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죽어버리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만 있는 단어가 부활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보여주시고 가셨기 때문에 다음번도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그 밑에 가면 20절에 보면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했는데 그 첫 열매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지금 조금만 더 있다가 한 2달쯤 있다가 그 나무를 파는 시장에 가갖고 여러분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감나무 해가지고 한 개에 한 10,000원씩 15,000원씩 주고요. 좋은 거는 한 30,000원씩 주고 사다가 여러분 마당에 심었다. 한 3개를 사과나무 뭐 자두나무 포도나무 이렇게 심었습니다. 심으면 올해는 그놈이요 뿌리 내린다고
잘 자라지를 못해요. 고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살던 데서 캘 때 이게 아무리 조심해도 뿌리가 많이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봄에 갖다 심으면 지가 살려고 겨우겨우 뿌리 내리고 그 잎만 겨우 살아 있다가 한 1년, 2년 지나야 그때부터 새로운 뿌리가 탁 내려가지고 그때부터는 영양분을 많이 빨아올리고 이제 가지나 줄기가 나서 잎이 무성하게 크는데 하나 심어놔도 기본적으로 한 3년, 5년 지나야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나무가 커야 열매를 달죠, 그죠? 그래 여러분 열매 하나, 둘, 셋 달렸는데 그 열매 볼 거라고 그거 놔두면 나무가 몸살을 해요. 왜냐하면 그또 겨우 인자 커가지고 열매 달리니까 열매 그거 키운다고 또 나무가 못 커. 그러니까 첫 열매가 달리면 따버려야 돼요. 나무가 심어서 한 3년이나 4년 채 몇 개가 달리면 보기는 좋은데 그거 따야 됩니다. 따고 나무를 더 키워. 그러면요, 그 다음 해부터는 나무도 크고 이제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가 너무 많이 달리면 따야 돼요. 솎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를 심어놓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무 장사가 별로 나무의 질이 안 좋은 거 이런 나무를 팔았나 싶어가지고 저게 열매가 달리나 안 달리나 하고요. 걱정을 해요. 그 어떤 나무는 심어놔도 열매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열매가 안 달리는 나무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를 심어놨는데 어쨌든 한 3년쯤 되는데 꽃이 피더니 열매가 하나 탁 맺혔어. 그러면 그 나무는 앞으로 열매 맺는 나무예요, 안 맺는 나무예요? 열매 맺는 나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나무는 열매를 맺는 나무구나 하고요. 안심하고 이제 열매를 따내고 그 다음 해에 많이 열 때 나무가 크고 나서 달려야 돼요. 사람도 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아기를 임신하면요. 그 다음 엄마가 몸이 안 건강하거나 크지를 않아요. 더 커야 되거든 원래. 한 대학교 2학년 정도까지 가야 몸이 완전히 커지거든. 그때 여러분 아기를 낳아야지 중학생이 아기를 놓으면요 크다고 맙니다. 잘못하면. 그런 것처럼 나무도 그래요. 근데 문제는 첫 열매가 달리면요 내년에는 다음에는 이제 달릴 거 기대해요, 안 해요? 그 다음부터는요 잘 열매를 맺히는 나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을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뭐라고요? 이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는 농부는 첫 열매가 달렸는데도 다음에 또 열까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하면 바보 농부야, 그죠? 걱정하지 않아요. 왜? 첫 열매가 열렸기 때문에 이 나무는 열매가 맺히는 나무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거름을 주고 많이 키우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잘 열릴 수 있는 나무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한다? 죽어도 부활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을 안 믿으면요, 그건 신앙생활이 헛겁니다. 저와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끝이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죠? 막 말하는 사람 그리 말하죠. 근데 우리는요 죽으면 부활한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죽은 몸이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입는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전했고 그걸 믿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권세를 그런 능력을요 예수님께 받은 자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죠? 또 만약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도 쓸데없는 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그러면 고생할 필요가 뭐 있으면, 그죠? 그 수고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일요일날 주일날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요 예배 드릴 필요도 없는 것이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 증인으로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여러분 취급된다, 발견된다 같은 말인데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렇게 말하면 전부 다 여러분 거짓 증인이야, 그죠? 거짓말 하고 다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여러분 그냥 여러분 복음 안전한 게 만약에 부활이 없다 하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 안 하는 게요, 더 여러분 하나님께 심판자에게 심판 안 받는 일 아닙니까, 그죠? 말 안 하는 게 더 낫죠. 말하면 다 거짓말이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렇죠? 근데 만약에 부활이 있는데 알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안전했어,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지 못해서요,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해서 죽어서 심판받는다 그러면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만약에 부활이 없는데 우리가 가서 부활을 증거했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고, 거짓 증인은요 위정죄를 받아서 감옥 갑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살인을 안 했는데 내가 봤다 해가지고 거짓 증언했어. 그래 그게 나중에 들통났어. 그러면요 거짓 증인은요 거짓 증인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살인자로 몰았잖아. 그럼 거짓 증인은 감옥 가야 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는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녔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라서 위정죄로 지옥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또 우리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 증인이고 위정을 한 거니.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다. 부활이 없으면, 그죠? 부활이 있으면 증거한 거는요,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을 받지만 만약에 부활이 없다 하면 우리는 위정죄로 지옥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가정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고 다녔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증인이다. 부활이 없다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그것도 가정법이죠. 만일이 들어가니까. 또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요 그냥 죄에 빠져서 죄인으로 사망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나갑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해. 그 말은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다 망하고 부활하지 못하니까, 그죠? 다 망하는 거죠. 먼저 믿은 사람, 믿고 죽은 사람. 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불쌍한 자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왜 불쌍하죠? 왜? 세상 사람처럼, 그죠?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죄도 못 지어보고 놀지도 못하고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그죠? 여러분 지금도 봐요. 지금도 청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에 어디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계명도 지켜야 되고 또 뭐 눈치도 많이 보이고, 그죠? 교회 한번 빠지면 목사님이 또 쳐다보고 있고 막 그러니까 눈치가 자꾸 보여.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자유가 있는데 왜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계명을 지켜야 되고 까다롭고, 그죠? 그 어쨌든 자유가 없는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진짜 여러분 다 지키고 주일 지키고 계명 지키고 열심히 살았는데 부활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요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죄도 지어보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입니다. 이게 진짜 말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세요. 19절 출발할 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다고 만약에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다 인생이. 그러면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자유 없이, 그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도 못하고 놀고 싶지도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그죠, 그래 사는 사람은 부활이 없다면요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자유대로 살고 그런 사람에 비해서 니는 참 불쌍한 자아이가, 그 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근데 부활이 있으면요 이 세상에서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 살다가 지옥 간 사람, 그 사람이 불쌍하고, 부활이 있으면 그 사람이 불쌍하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이다. 역설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법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교회는 단지 와서 앉아가지고 지식으로는 듣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는요 여기요 어마어마한 갈등입니다. 그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어찌에 빠져서 세상에 가서 믿는 사람들 눈에 안 보이게 좀 즐기다가 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자꾸 싹터 그래가지고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거꾸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실제로. 근데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꾸로 어떻게 하면 눈치 좀 안 보고 놀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서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2절부터 시작하고 13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는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그 13절 14절 끝에 너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 전도하고 선교비 보내고 이런 거 다 쓸데없는 거죠.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그죠? 또 너희가 믿는 그 믿음도 쓸데없는 헛것이다. 그게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다면 나타나는 우리가 손해 보는 것은 다 헛것이다. 그게 1번입니다. 1번. 1번이 그 여러분 전파하는 것도 믿는 것도 다 헛것이고,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 것, 거짓 증인, 그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요 거짓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게 두 번째. 15절에 거짓 증인, 그게 두 번째고요. 17절 끝에 가면 너희가 여전히 17절 끝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죠? 그러면 죄 용서 받지도 못해요. 그죠? 죄인으로 그냥 사망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19절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뭐가 없으면요? 부활이 없으면.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지도 못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살지 못했으니까. 그죠?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뭐 되기는 되나 또,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여러분 봐, 엄마가 억지로 교회 가자 해가지고 끌려가는 사람은요 교회 가는 게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싫어.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믿음 없으면. 그래가지고 막 교회에 앉아서 막 불평이라는 불평은 다 하고 있고, 엄마는 그것도 또 단속한다고 엄마는 또 엄마대로 괴롭고, 그죠?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 만약에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억지로 끌려 나왔으니까 예배당에 앉아 있는 시간이 지옥 시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불쌍한 거야, 그죠? 근데 여러분 부활이 있다 하면 억지로 끌려 나와도 여러분 불쌍한 게 아니죠? 안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녀에게 너무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주면요 그 사람은 여러분 자기 자녀를요 여러분 방종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지옥 가라 그런 말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애를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요 세상 따라 유행 따라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길이니까. 그죠? 자유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유는요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억지가 되더라도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 부활 위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신앙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요 다 사망길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그 부활의 소망이 없는 믿음 없는 그런 인생은요 결국은 이 세상의 유행 따라 이 세상의 여러분 방법 따라 그죠 영원히 멸망하는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망 근세가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 근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지만 세상은요 사망의 근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 없는 사람을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망 근세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들 딸이나 낳아 가지고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부활의 근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우리에게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의 말을 믿고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생명의 길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자, 그러면 20절 그러나 하는 것은요. 위에 역설로 가정법을 써서 말했다면 지금은 다시 바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했던 얘기를 딱 다시 여러분 그 바꾸어서 그죠? 거기서부터 다시 역접이 일어난 거죠. 역설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역접은요 지금까지 해오던 이야기를 다시 반대로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요 가정법을 안 씁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이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첫 열매 해놓고요. 다음 열매가 계속 맺히는 것이다. 첫 열매가 있으면요. 제가 그랬죠. 사과나무나 감나무나 심어서 열매가 하나 달리면요. 그 다음 해는 이 나무는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첫 열매가 누구냐?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첫 열매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게 믿어져야 돼. 다른 거 뭐 쓸데없는 걸 가지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진리다 그러면 안 되고요. 기독교는요. 죽어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 그게 여러분 첫 열매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요.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 쑥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초상집에 가서 탁 앉았는데 누가 죽었어. 저와 여러분 집에 가까운 집에 누가 죽었어. 그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야 돼요? 이 죽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죽었느냐 아니면 믿지 않고 죽었느냐. 그래 여러분 만약에 믿지 않고 죽었어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해요. 그리고 그 죽음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다른 길이 없어요 이제. 그리고 여러분 이 죽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죽었어요. 그러면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뭐 슬퍼하거나 뭐 땅을 치거나 통곡하거나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죠?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고 그 사람이 믿고 죽었어.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그 사람 죽은 거 아니에요. 그죠? 잠자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씨앗이 있는데 지금 갖다 심으면 안 돼.
얼어 죽어, 그죠? 그러니까 한 4월 5일쯤 지나서 4월 5일쯤 지나서요. 밭을 싹 흙을 뒤집어서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거기다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씨를 싹 뿌렸어요. 뿌려놓고 살 흙을 그 모르면 씨 두께만큼 흙을 덮으면 돼. 씨가 작으면 흙을 그 씨 크기만큼만 덮어요. 그러면 여러분 씨가 크면요. 그 큰 거면 고구마는 심으면 얇게 덮으면 여러분 말라 죽어. 그러니까 고구마 크기만큼 제법 깊이 그만큼 흙을 덮으면 돼. 우리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잘 모르면 그게 여러분 씨의 크기만큼만 흙을 덮으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냥. 그러면 여러분 씨를 갖다 내 뿌린 거예요. 이제 여러분 심어 놓은 거예요. 심어 놓으면요. 약간 맑거나 아니면 약간 톡톡 두드려 놔야 돼. 왜냐하면 공기가 들어가면 이 습도 유지를 못해서 마르면요. 씨가 잘 안 나거나 나도 죽어. 그래 아니면 차광막 같은 걸 가지고 싹 덮어 놓으면요. 적어도 한 빠른 거는 상추 같은 경우는 한 4일만 되면 올라오고 보통 씨는 한 열흘 안에 다 올라와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 씨는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갖다 내버린 거예요? 심어 놓은 거예요? 심어 놓은 거죠. 그래 여러분 그 씨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 저와 여러분 속에 생명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고 우리 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 죽어도 죽은 것처럼 그 갖다 씨를 뿌려놨는데 저와 여러분 속에서요 뭐가 난다고요? 싹이 나서 생명이 돋아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요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 죽었는데 여러분 살아나는 거. 예수님이 여러분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와 물을 쏟아서 다 죽었는데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죠. 무덤에 가셔서 그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살아난다. 부활한다.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것은요 살아나지 못해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신앙을 저와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 죽어도 전쟁터에 가서 총을 맞고 죽어도 저와 여러분은 살아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이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 죽어도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아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1절 보세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그 앞에 한 사람은 누구냐? 아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 하나님 명령 안 들었고 선악과를 먹었는데요. 먹고요. 원래는 여러분 안 죽는 존재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 이거 거역했는데 죽어요. 여러분 명령을 거역했는데 한 사람 아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으면 죽은 자의 부활 다시 사는 것도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설명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아담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 그죠? 죄를 지어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해서. 근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 안에 있는 죄인을 그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 부활의 삶을 얻으리라. 그 삶 거기다가요. 다시 삶. 부활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열매를 맺었어. 그 다음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 그죠? 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근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에 그가 모든 원수 사단을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는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 여러분 원수고
나머지는 다 믿는 자는 살려낸다. 이 부분은 다시 또 제가 설명을 조금 더 하도록 하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요. 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을 할 수 있다. 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게 부활 신앙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믿고 그 부활 신앙을 우리가 바로 세우고 그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들은 이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참된 믿음이 죽음과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참된 신앙과 믿음이 이 부활에서 나타남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오늘도 감사하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아직도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